우리 열왕기상 11장 부분을 계속해서 우리 금요일마다 묵상을 하는데 오늘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길지만 한 문장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요. 시작.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신호를 영어로 시그널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사람들에게 자꾸 시그널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가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고 미련해서 그것을 자꾸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시그널을 보내요. 그 보내는 이유를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시그널을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계기판에 경고등 불이 들어오잖아요. 기름이 부족하거나 그리고 엔진에 이상이 있거나 어디 분명히 이상이 있으면 계기판에 경고등이 들어오고 불이 들어오지요. 그 불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는 아니하지요.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장을 막기 위해서 어쩌면 그 경고등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신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고를 무시하면 큰 고장이 나서 결국은 레카차로 끌고 가서 돈이 크게 많이 들지요. 근데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어이쿠 빨리 가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빨리 가보면 큰 문제도 없이 간단하게 카센터나 공업사에서 그것을 고쳐주면 금방 큰 돈 안 들이고 금방 고칠 때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계속 뭐 하신다고요? 신호를 보낸다는 거예요. 신호를 보내요. 신호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뭐 하기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신호를 보내죠. 오늘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해 보셔야 돼요. 솔로몬의 인생의 후반부를 우리는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후반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데,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고 하셨잖아요. 또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점점 그의 마음이 변질되어 가서 두 가지를 하고 있지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방 여인만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이방 여인이 부인이 아내가 섬기던 우상도 같이 따라 들어오니까 아내가 절하니까 나도 절하는 것쯤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만을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에서 조금씩 멀어져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솔로몬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성경은 이미 솔로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뭐 했다고요? 떠났다라고, 그의 마음의 상태를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면서 그의 마음은 그의 아내들 때문에, 그 아내들이 데리고 왔던 우상들 때문에 점점 누구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솔로몬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떠나가고 있는, 마음이 멀리 떠나가고 있는 솔로몬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거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대적을 일으키시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뭐하여?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면 23절에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누구요? 르손을 뭐하여? 일으켜 솔로몬의 뭐가 되게 하였다고요? 대적자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둘 다 하나님이 일으켜 대적했다. 일으켜서 대적했다라고 하는 이 일으켜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으키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하닷을 그냥 사용했다. 그리고 르손을 사용했다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허락했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강력한 말이 그 의미가 그곳에 들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만드셨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계획을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 계획을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일으켰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성이 그 안에 충분히 들어있음을 우리는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주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아람 사람 르손을 일으켰다라고 할 때 주권은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의 뭐하는 속에 계획 속에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는 장면이 우리들에게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인공이에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솔로몬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에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기 위해서 그 주인공에게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고 하나님은 르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일으켜서 그들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요? 이 두 대상이 에돔 사람 하닷하고 그 다음에 아람 사람 르손, 하닷과 르손을 하나님이 일으키는 장면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하닷이 누구냐 하면 원래 다윗 시대, 아버지 다윗 시대에 패배한 에돔 왕족이었거든요. 이 에돔 왕족이 어릴 때 도망쳐서 애굽에서 자랐다가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신복 요압 장군이 죽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닷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하닷은 뭐라고요? 작은 아이라. 왜 많고 많은 말 중에 작은 아이라고 했을까? 그만큼 볼품 없다고요. 그만큼 용을 써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작은 아이라. 그때도 작은 아이인데 애굽에 가서 살아봐야 종살이로 살아가고 얹혀 살아갔던 그런 도망자 신세였는데 아직도 그는 작은 아이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라네요. 하닷을 일으켰어요. 여기에 지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위해서 그 아버지 때에 저거 했던 그 하닷이라고 하는 그 씨앗을 하나님은 계획하심이 알파와 오메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 씨앗을 남겨놨다가 솔로몬이 변해되어 갔을 때 이 하닷을 일으키는 장면을 우리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아람 사람 누구요? 르손은 원래 도망자였는데 점점점 세력을 모아서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 자꾸
자꾸 이 솔로몬을 괴롭히는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눈에 가시처럼 솔로몬의 인생에 자꾸 끼어들어서 자꾸 나를 부대끼게 만드는 존재였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부강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있을 때는 이들은 얼씬도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 존재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아무 존재도 아니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하나님으로 도구로 사용하면 대적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왜 나한테 저런 일이 생겼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갑자기 우리 가정에 끼어들었지? 나의 일에, 나의 인생에, 나의 계획에 저 사람은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저렇게 끼어든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해봤죠. 해보셨을 거예요. 살다가 보면.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은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전혀 나한테 상관이 없는 솔로몬의 그 부강한 시대에 그 아무 상관이 없는 작은 아이처럼 아무 관계가 없는 하닷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를 자꾸 부대끼게 만들고, 그리고 르손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왜 자꾸 내 인생에 끼어들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게 하지? 전혀 나한테는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는데 오늘날도 똑같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인생에 전혀 관계가 없을 텐데 왜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서 내 마음을 이렇게 부대끼게 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는 꼭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솔로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연은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자꾸 시그널을 주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신호를 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상태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전혀 상관이 없었던 하닷과 그리고 르손이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그의 인생을 부대끼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뭔가를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깨달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지요? 예,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은 바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를 주신다고요? 시그널을 주신다고요. 신호를 주신다고요. 뭐라고요? 깨달아라. 뭐라고요? 돌아오라.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걸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그널을 솔로몬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시그널을 보내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련해서 깨닫지 못할 뿐이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뭔가 시그널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번에 무너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뭐하게 하시는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우리가 떠나도 그냥 두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내 자녀는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기본 베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녀는 내가 깨닫게 해서
그 자리로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 기본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도 계속해서 시그널을 보내서 야야야야 돌아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계속해서 전혀 일어나지 아니할 것 같은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시그널을 보내서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자꾸 부대낌을 통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시그널을 보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늘 민감하셔야 돼요. 그냥 우연이 아닌데 왜 자꾸 이 하닷과 르손과 같은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지? 이거 하나님 분명히 주시는 시그널이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신호구나. 그러면 내가 여기서 회개할 거를 찾아야 되고 내가 잘못 가는 것을 찾아야 되고 나보다 이것보다 하나님보다도 더 앞선 것이 무엇인지를 찾을 줄 아는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솔로몬,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고 미리 다짐시켜 주시고 미리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정말 사랑이에요. 아멘.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멀리 떠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한테 문제가 일어나고요. 나한테 자꾸 잊지 말아야 될 이 하닷과 르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오는 것은 다시 반대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내 곁에 오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시그널을 보내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잖아요. 이유 없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그널이에요. 하나님의 시그널이야. 시그널이 내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이유를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와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상태는 뭐냐면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무서운 상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무서운 것 중에 뭐가 제일 무섭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심. 난 너하고는 관계가 없어라고 하나님이 난 너한테 가까이 갈 필요가 없고 내가 너한테 뭔가 시그널을 줄 필요도 없고 난 그냥 네가 알아서 네 인생 네가 살아라고 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냐는 거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가면 자꾸 하나님이 시그널을 보내는 거야. 아니야. 자꾸 이쪽으로 와라고 하는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염려가 생기고 내가 뭔가 이 근심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시그널을 보내주시면서 가까이 와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솔로몬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하닷이나 르손도 보내지 않으셨을 거예요. 미안해, I am sorry. 너하고 나하고는 니캉네캉은 아무 관계가 없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을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기에 끝까지 시그널을 보내시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정확하게 언급한 장면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솔로몬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전도서 마지막에 보면 솔로몬이 그러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다만 그만 그를 섬길지어다. 이게 마지막 전도서, 이 솔로몬이 죽기 전에 마지막 썼던 이 전도서의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전도서에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써. 솔로몬은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내 문제 가운데도 개입하시면서 시그널을 보내주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가까이 와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내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내가 우상을 섬겼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전도서를 통해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시그널 무시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고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 가 있던 나의 기도를 다시 끄집어들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더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을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 없고 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시그널에 우리가 민감할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고 그 시그널에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본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가까이 오셔서 계속해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였구나. 그 포인트를 집어내서 하나님 이거 고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정정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변환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변경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호를 보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신호를 오늘도 무시하지 마시고 하나님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너희들도 그런 전철 밟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니까 믿음 안에 거하라, 말씀 안에 거하라, 은혜 가운데 거하라.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